오늘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었다라면 그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한다 할 때 이 믿음 자체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올 거야, 이것으로 너희는 이윤을 남겨야 돼 라고 하면서 남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뒀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엇일까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완강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종들을 시켜서 당신은 놀고 먹기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이거를 잃을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또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른 그 오해된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한 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인도하면서 하나님답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상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성경을 우리가 읽는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4가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봤나요? 저는 예전에 강촌에서 번지점프를 해봤습니다. 그날 첫 번째 그 번지점프를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저였어요. 거기는 높지 않습니다. 한 20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걸 못 뛰어내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공포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그 고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누군가 뛰어내렸으면 저렇게 뛰어내리면 되겠구나 하고선 나도 뛰어내리면 될 텐데 그날 첫 주자가 저였어요. 제 뒤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저도 한 2번 주춤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떨어졌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하려면 되게 멋있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힌트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저 번지 점프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지금 한 학생이 교실에서 물구나무를 쓰려고 하죠. 저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배하고 있는 이곳, 지금 왼쪽 사진에 버금 아트센터 기독교 지금 성악가들, 오늘 같은 날은 다 지휘하고 계시고 솔리스트로 있는 그분들이 목요일마다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하십니다. 저분들이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또 우리 원경재랑 우리 영정재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지하 1층이라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고 여기 오셨죠? 또 우리 딸이 이 예배당에 오면서 아파차를 타고 오면서 차를 탔단 말이에요. 얘가 아빠가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차에 타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보면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한 부족을 이제 기독교 복음화를 시키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 부족에는 믿음이나 신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나 신뢰라는 단어가 없어서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불악에 있는 추장님이 한 똑똑한 청년을 보내줬습니다. 그 청년이 저만치에서 올 때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의자에서 저 난간에 그 다리를 이렇게 걸터서 앉아 있었어요. 2다리를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청년이 올 때 청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몸을 던진다라는 내용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족에는 믿음과 신뢰라는 그 번역할 때 온몸을 던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아까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은 라틴어예요. 원래 코르도가 이렇게 크레도로 바뀐 겁니다. 크레, 코르,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 두다, 놓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은 심장을 내놓습니다. 온몸을 던집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어원으로 들어가면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믿고 여기서 앉아 있나요? 이 건물이 우리를 분명히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온몸을 던져서 지금 건물에 앉아 있는 거죠. 또 제 딸이 제 차에 탈 수 있는 건 우리 아빠가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 차에 타게 된 거예요. 또 번지 점프는 어떨까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저 줄이 나를 땅바닥에 그냥 폭삭 떨어지지 않을게라는 그 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학생은 저 의자가 나를 지탱해서 있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물건하면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하면 쓰는데 다리가 3개나 2개가 있다면 저렇게 물건하면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몸을 던지지 못해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다라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러죠. 너 그거 한번 믿어볼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번 한번 믿어볼게.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듣거나. 그 믿음이라는 말에는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온몸을 던져서 한번 믿어볼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실망하게 되면 우리는 큰 아픔을 당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양다리 걸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세상과 교회와. 이런 의미에서 믿음, 온몸을 던진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온몸을 던진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온몸을 던진다면 저 학생처럼 의자가 분명히 4개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이 건물도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딱 기둥이 세워지고 내가 안전하게끔 딱 세워져야 우리가 온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내가, 온몸을 던지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온몸을 던져서 있게 되는 그 대상이 주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져서 푹푹 쓰러지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구나.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몸을 던지는 믿음의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몰라봤기 때문에, 주인을 안다 그러면 아는, 주인이 원하는 요구 조건대로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됐죠? 2배로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든지 그 영적인 세계를 충분히 들어서 그들 분량에 맞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5달란트, 그 충분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아는 그 영적인 존재에서 이 땅을 충분히 그 복음으로 살아나갔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충분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간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룟 유다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해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엄청난 영적인 그 세계를 받았건만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준 예수 그리스도도 오해하고 또 그 준 세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는 땅에 묻어뒀다,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묻어두는 형식으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다,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바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지키고 그분을 알므로 인한 참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의미 2가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가 온몸을 던질 만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테티아, 바로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삼일체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없는 것이 바로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진 우리, 그것이 의가 상실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센수스, 바로 동의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들어왔을 때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죠. 근데 아멘하고 동의했다고 믿음이 발생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그 동의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피두시아까지 가야 돼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복음, 사건, 그 십자가 부활에 내 존재 전체를 내어 던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온몸을 던진다, 심장을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지식적으로 오면서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동의가 일어나고, 그 동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하신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에 있으라,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또 씨 맺는 채소가 났고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시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면 저 피조물처럼 먹지 마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따먹었지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이 세상 저 바다와 산과 들, 나무들 다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모든 자연, 모든 피조 세계들은 로봇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먹지 말라 이래서 먹지 말면 되는 건데, 먹는 날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 곧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넣어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와 함께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는데 너도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길 바래. 그래서 우리를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적인 참된 예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임은 말씀에서 소요의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제 1문에서는 사람의 목적이 바로 예배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소요의 문답 했을 때는 계시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뭐냐면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까꿍해요. 이 까꿍이 바로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까꿍 했을 때 우리 자녀가 나를 알아보고 까르르 웃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리워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들어가야 되고 참된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이제 107문까지 있는데요, 4문에서 48문까지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에 대해서, 또 섭리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쫙 이제 나열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또 39문에서 107문, 이제 우리의 행함이죠. 십계면,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주기도문은 무엇과 같은지, 또 세례, 또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뤄져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인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고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저 세상에 있어요. 물질에 있고, 어떤 건강에 있고, 재능에 있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온몸을 던지는 식으로, 그 어둠과 죽음과 썩어져 것들을 향해서 그들은 몸을 던지는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더니, 또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다 죽어져 가는 거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은 자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요구된 삶으로, 거룩할 수 없는 자가 거룩을 입고 거룩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요양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요양 양식은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그거에 대해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남 헐뜯고 비교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끙끙대면서 밥 먹을 때 그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것 위선이고 거짓말일 때가 더 많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에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만 그냥 기도해버리고 밥 먹기 전후에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기도하지 않으니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양 양식은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음으로 이 땅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양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용서가 무엇과 같은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요구된 삶을 살기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이 땅의 삶과는 구별된 삶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항해하는 교회 사랑의 우리 가족 여러분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